중세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사람을 괴롭히는 세 가지의 불행이 있는데, 하나는 재산을 잃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겪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겪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하여도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고통은 그 사람에게 큰 행운과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한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애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세상적인 위로와는 구별되는 신적인 위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통은 완전하게 소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실과 불행의 고통은 사람이 견디기가 가장 괴롭고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면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고통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8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란 자신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슬프게 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슬퍼해 본들 부질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도 한없는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일시적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정말 애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아픔도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성실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크고 또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치유되거나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야 하는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형제와 같이 친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베베, 또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느라고 중환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었다고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처럼 동고동락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들의 도움이나 이들의 위로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도 자신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한결같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자신에게만 위로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죽음과 같은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애통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실도 어떤 불행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난을 견뎌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을 이상한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인데 왜 이상하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복된 슬픔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애통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슬픔, 경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 안톤 시나크라는 사람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에세이가 있었는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다 슬픈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슬프다. 근데 저는 아주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슬플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건한 슬픔, 우리가 이런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물론 두려움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그 죄를 또는 죄에 약한 자신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슬픔은, 이 이사야의 슬픔은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자기 약함과 허물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슬퍼하다가 구속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슬픔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허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발견할지라도 정죄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슬피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를 안타깝고 슬프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된 슬픔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은 웃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을 복으로 얘기죠.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에서 회개가 우러나온다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거나 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여유 있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죠. 이 세상의 공평하지 못함과 부조리함을 슬퍼하는 사람,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공평하지 못함과 부조리함이 슬픈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하는데 이 복된 슬픔은 이 희노애락에 속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슬픔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수확의 기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추수할 때는 누구보다도 기쁜 것인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어지가 아니라 이때는 어떤 기쁨이냐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무한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데 참 이게 진정한 기쁨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뭐냐면 그 기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의 기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스바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외국 속담에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싶으면 이 말을 하고 일주일을 즐겁게 지내고 싶으면 새 옷을 사고 한 달을 즐겁게 지내려면 새 집을 사고 1년을 즐겁게 지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년은 즐겁게 지내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이렇게 순간적이다는 것입니다. 기껏해봐야 정말 길어봐야 1년이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순간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따뜻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위로, 구원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